창세기 2장 18절에서 25절까지, 창세기 2장 18절에서 25절 끝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찾았으면 아멘.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산으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 말씀을 전하는 저와 말씀을 들은 우리 모두가 성령의 은혜를 경험하는 축복의 시간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거룩한 주일 주님 앞에 머리 숙였습니다. 하나님, 피 묻은 주의 이름으로 모였습니다. 그리스의 영적인 옷을 입고 모였습니다. 아버지여, 각양각색의 여러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왔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성도님들, 주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은혜받게 도와주시고 능력받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분별하는 축복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 말씀을 들고 섰습니다. 하나님, 영광을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백길의 축복을 경험하는 복된 시간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의 삶을 붙잡아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되어지게 하시고 생각하는 것마다 이루어지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기쁨이 넘쳐나며 감사가 넘쳐나며 오늘도 천국을 사모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부터 발끝까지 덮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어 주의 보혈 주의 할렐루야.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으시면 아멘. 두 손 들고 아멘.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한번 공유하기를 원합니다. 예배 시간에 어떤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하느냐? 네 가지입니다. 네 가지. 첫 번째는 구원받은 오늘 여러분과 저가 예배하는 성도들이 오늘 말씀을 통하여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두 번째, 구원받는 또 다른 하나님의 백성들, 예비된 백성들이 빈자리에 앉아서 예배드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세 번째, 사도행전에 나온 대로 성령의 세례가 성령 충만한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플러스 고린도교에 임했던 각양각색의 은사가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공동체 가운데 일어나게 하옵소서. 이 네 가지를 꼭 예배 전에 오셔서 기도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가지 다 암기하셨어요? 모르니까 뭘 보면 돼요? 유튜브 보면 된다고요. 유튜브에 나오니까 네 가지를 우리 또 행복한 방에다가 올려놓을 테니까 네 가지를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거기에다가 더 플러스 할 게 뭐냐? 오늘 말씀 가운데 나오겠지만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라고. 그래서 내가 어떨 때는 피곤할 때가 있고 피곤하지 않을 때가 있어요. 목숨 따라다니다 보면. 그러면은 음식을 못 먹으면 피곤하고 그게 아니고 성도님들은 날 위해서 기도를 빡시게 하고 있구나. 그걸 내가 느끼면 힘이 되는데 내 생각 속에 성도님들 기도를 안 하시나? 수박만 까먹고 계시나? 기도를 안 하고 하겠지만 그 생각이 들어오면 힘이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를 하셔도 제가 그 생각을 안 해야 되는데 그 생각도 들지 않도록 늘 강건함으로서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를 열심히 해주기를 축복합니다. 따라합시다. 배필의 축복을 받자. 배필의 축복을 받자는 거예요. 그러면은 오늘 이 한 타입으로 끝날 겁니다. 이 배필이 뭐냐? 배필 짝이란 말이에요. 짝. 이 말은 배필이란 말은 짝이니까 내 혼자가 완전하다 불완전하다? 불완전하다는 거예요. 불완전한 나에게 또 다른 짝이 붙어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하실 때마다 빛이 있으라 하시니 뭐가 생겼어요? 빛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말씀하기를 보시기에 좋았더라. 따라합시다. 보시기에 좋았더라. 기분이 너무너무 좋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 만드시고 난 다음에 마지막에 뭘 만드셨어요? 사람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아담을 만들었다. 아담을 만들고 나서는 뭐라고 고백했어요? 따라합시다.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러니까 다른 해와 달과 코끼리보다도 아담을 만들고 나서는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 말은 더 좋았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다른 모든 피조물에게는, 특별히 동물들에게는 영이 없단 말이에요. 근데 사람에게는, 아담에게는 하나님에게 있는 하나님의 본체인 영이 사람에게도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비로소 교통할 수 있는, 교제할 수 있는 대상이 생긴 것에 대하여 심히 좋았더라. 그래서 아담이 살아가는 걸 쭉 보는데 모든 동물들은 뭐가 있어요? 짝이 있단 말이야. 짝. 그래서 지지배하고 재밌게 사는데 이 아담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독초하는 것이 안타깝게 여겼단 말이에요. 혼자 사는 것이 불쌍하게 보였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하와를 만드는데 그 본문의 내용이에요. 돕는 배필. 따라합시다. 돕는 배필. 돕는 무슨 배필이에요? 이 말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돕는 배필. 한국 사람들이 제일 못하는 게 뭐냐? 개인은 뛰어납니다. 그래서 미용대회, 음식대회, 올림픽대회 이렇게 개인별로 나가는 거, 콩쿠르, 피아노, 첼로 이런 거 개인별로 나가는 거는요 한국이 거의 세계를 휩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두세 모인 공동체는 좋은 성적을 못 거둬요. 이게 약점이다. 그러니까 돕는 배필이란 말은 뭐냐면 내가 모든 걸 다 해야 속 시원한 거예요. 내가 1등이 돼야 되고 내가 뭔가를 해야지 내가 남보다 올라가서 지배하는 삶을 살아야 속이 시원한 거예요. 그래서 거의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말하기는 뭐라 그래요? 너는 공부 열심히 해서 성공해라. 당연히 그래야죠. 그러나 1등은 몇 명이에요? 한 명이에요. 2등, 3등도 얼마나 열심히 한 겁니까? 그런데 부모님들은 그걸 칭찬해 주는 게 아니라 왜 그 1등을 못 뛰어넘어가지고 2등, 3등 했냐고. 스트레스 팍팍 주니까 애가 어릴 때부터 주눅드는 거예요. 여러분 1등이 있다는 말은 꼴등이 있어서 1등이 되는 거예요. 지난 주간에 목사님들하고 이야기하는데 얼마나 배꼽 잡았는지
달리기를 하면 운동만 하면 맨날 꼴등했는데 얘가 어느 날 근데 안 갔대. 그래도 집에 와가지고 막 자랑을 했는데 아빠 나 2등 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아빠 엄마가 너무 좋아하죠. 그래 야 어떻게 네가 2등 했냐? 몇 명 뛰었니? 2명.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걔한테는 뭐가 중요한 거예요? 2명이 아니라 2등 했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올림픽이나 월드컵 하게 되어지면 게임을 하게 되어지면 몇 명이 참가하는 중요하지 않아요. 메달이 중요해요. 그래서 금메달 땄다 하니까 전국이 떨썩했는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2명, 그 체급에는 2명밖에 출전을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한 명은 금메달, 한 명은 은메달. 이런 부분이에요. 무슨 얘기냐? 옛날에 지금은 이 학력고사가 아니라 옛날에는 절대평가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그 학교에 옛날에 서울대학교 미달돼 가지고요 합격한 학생이 있었어요. 서울대 가려고 공부를 잘해야 되잖아요. 근데 전체 전국에서 보는 점수가 200점이 안 되는데도 서울대 어느 과를 합격을 했어요. 왜 그러냐? 다른 사람은 점수가 낮으면 서울대를 지원해야 안 해요. 안 하지 당연히. 넣어봤자 안 되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겁을 내고 만약에 30명 지원인데 28명은 고득점자가 됐는데 몇 명 지원했는지 모르잖아. 그러니까 180점인가? 190점 맞은 학생이 어차피 떨어질 거, 어차피 안 될 거 사람들에게도 어디 떨어져 시험 봐서 서울대 시험 봐서 이거라도 하려고 서울대를 딱 냈는데 어떻게 됐어요? 합격이 안 합격. 왜 명수 안에만 들어가면 되니까. 그래서 학교에서 고민에 빠진 거예요. 법으로는 합격이죠, 그죠? 명수 안에 들었으니까 지원수가 적으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 이 학생이 과연 적응을 할 수 있겠느냐? 애들하고 교제가 되겠냐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특별 교수를 붙여가지고 학교에 적응하도록 했다는 그들은 모르겠어요. 이런 일이 있단 말이에요. 이런 일이. 그러면 왜 제 이 말씀을 드리냐? 앞에서 이끌어간 사람이 있으면 뒤에서 돕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이끌어간 사람이 1등이고 돕는 사람은 하찮은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은 귀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생각이 달라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따라서 돕는 배필 요거를 성경대로 말하면 이것을 따릅시다. 연합이란 말이에요. 아니 축구나 배구나 이런 분들이 게임을 보세요. 한 명만 잘해서 되는 게 아니잖아요. 전체가 잘해야 게임에 이기는 것입니다. 그럼 그게 뭐예요? 전부 다 돕는 거란 말이에요. 연합이란 말이에요. 연합. 따릅시다. 연합. 그러면 우리가 한 달에 한 번씩 가는 세례가 왜 중요하느냐? 세례는 그리스도와의 연합이에요. 그럼 그리스도와 함께 따릅시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자. 이게 세례란 말이에요. 세례. 연합이란 말이에요. 연합. 2000년 전에 그리스도가 죽었을 때 우리도 죽었고 그분이 살아계실 때 살아났을 때 우리는 장차 부활할 것을 믿는 것입니다. 연합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땅에 살아가면서 예수 믿는 사람이 다른 거는 몰라도 고침을 받든지 응답을 이거는 뒤로 하고라도 요 그리스도와 내가 구원받았다면 그리스도와 연합된 것을 믿기만 해도 이 땅에서 그 사람은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반대로 말하면 많은 사람들이 병이 고치지 않았다, 물질이 어려움을 당한다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얼굴에 근심과 수심이 가득하고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뭘 모르는 거예요? 이거를 고치고 산 것입니다. 천국은 두 가지라 했어요. 죽어서 가는 천국이 있습니다. 두 번째 뭐냐? 구원받은 그때부터 주님이 내 생명을 거둬갈 그때까지 천국을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더 중요하단 말이에요. 통치의 천국입니다. 그리스도가 나를 다스린다. 이게 뭐예요? 그리스도와 연합입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땡기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가 나를 돕는 거예요. 연합에 그분이 다 이뤄주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사실을 절대로 잊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말하면 구원받았다고 하는 말은 그리스도 때문에 여러분과 내가 또 하나의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세 번 태어나는 거예요. 첫 번째는
엄마 뱃속에서 태어나는 거예요. 육적인 출생입니다. 두 번째가 뭐냐? 예수를 나의 구세주로 인격적으로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는 구원받을 때 그때 두 번째 태어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뭐냐? 그분이 오실 때 다시 살아나서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이 두 번째가 너무너무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때부터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분이 나를 돕는 거예요.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신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말은 뭐예요? 너를 돕겠다는 거예요. 너를. 이만큼 여러분과 나는 부족하지만 나와 내 안에 거하시는 그분은 천지만물을 지으신 창조자십니다. 그러니 나는 죄가 있고 욕심이 있고 화가 있고 혈기가 있고 그야말로 곤고한 사람, 보잘것없는 하찮은 존재인데 내 안에 계신 그분은 죄가 없으신 분이에요. 여러분, 내 자녀가 친구를 사귈 때는 자기 자녀보다 좀 더 좋은 자녀와 사귀기를 원하잖아요. 근데 이 사각이도 끼리끼리 보이잖아요. 끼리끼리 비슷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과 내 안에 계신 그분이 나와 비슷해요? 확실히 달라요. 확실히 다르다. 나와 비슷하면 무슨 도움을 받겠냐는 거예요. 하늘과 땅이란 말이에요. 그분이 나와 함께 계시고 그분이 뭐 하시겠다? 내가 너와 연합함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할렐루야. 영원한, 그래서 보혜사가 뭐예요? 보증자, 변호사란 말이에요. 변호사. 그분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요 사실 하나만 가지고 살아도 우리는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먼저 합시다. 나는 그리스도 때문에 제2의 생명을 살고 있는 아주 특별한 사람이다. 믿으시면 아멘. 특별한 사람이라면 특별한 사람, 내 자체가 특별한 게 아니라 그분이 내 안에 계심으로 특별한 존재가 된 것입니다. 그분 때문이요. 예수 때문이에요. 예수 때문에. 예수 때문에 구원받았고, 예수 때문에 응답받고, 예수 때문에 치유받고, 예수 때문에 행복하게 살아야 될 존재가 바로 우리란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오늘 창세기 2장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냐 따라서 돕는 배필, 배필의 축복을 받기를 축복합니다. 배필의 축복이에요. 그러면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누구예요? 아담이지. 최초의 사람이니까 뭐 누구라고요? 아담이야. 아담. 아담이 어떻게 생겼느냐 묻지 마세요. 이게 아담이에요. 아담에게서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고 아담에게서 누구를 만들었어요? 그렇죠. 하와예요. 누구라고요? 하와예요. 하와. 혼자 독초하는 것이 좋지 않게 여겨가지고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고 그의 어디에서? 옆구리에서 갈빗대 하나를 뽑아가지고 하와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눈을 딱 떠보니까 옆에 누가 있는 거예요? 하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수술할 때 뭘 맞아요? 마취 주사를 맞는다. 그 여러분 아담 옆구리에서 갈빗대를 뽑았다.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이제 어떤 질문한 거예요? 심각하게 질문하니까 그러잖아요. 믿죠? 그러면 아파야 돼요? 안 아파야 돼요? 아파야 되는데 눈을 떠봤다. 눈을 떠봤더니 태어나서 난생 처음 아담은 엄마 뱃속에서 태어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완제품으로 만든 것입니다. 키가 커서가 아니라 완제품으로 만들었단 말이에요. 탯줄을 따른 게 아니라 완벽하게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신 것입니다. 그런데 보니까 예쁜 하와가 옆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이 뭐라 했어요?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로라. 내 옆구리에서 나왔다. 옆구리에서. 마누라가 뭐예요? 마저 누워서 자는 사람이 마누라예요. 마저 보고, 그래 등을 보고 주면 마누라가 아니에요. 서로 얼굴을 쳐다보고 누워야 마누라예요. 아멘.
옆구리에서 나왔단 말이에요. 옆구리에서 가장 소중한 갈비뼈에서. 그런데 여러분, 어떤 의사가 이걸 깊이 성경을 읽다가 당연히 옆구리에서 나오면은 갈비뼈를 뽑는데요, 왜 안 아프지? 야, 이게 뭐지?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다가 만든 게 뭐예요? 마취제예요. 마취제. 하와를 딱 보는 순간에 아담의 얼굴이 확 열린 거예요. 기쁨이 충만했단 말이에요. 그럼 이게 도대체 뭐냐? 우리는 몰라요. 그런데 구약 성경의 지도자는 모세고 신약 성경의 지도자는 사도 바울.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자, 한번 말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14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 말씀이 너무 중요해요. 로마서 5장 사도 바울이 로마서 5장 14절에서 14절 찾았으면 아멘. 로마서 5장 14절 시작.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도로 타였다니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라. 따라합시다.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다. 오실자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시죠. 그러니까 아담은 예수님의 모형이다. 그럼 오늘 우리는 아담을 보면 누구를 딱 떠올라야 돼요? 그렇죠. 따라합시다. 예수님. 아멘. 너무 중요해 이 부분이. 아담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다. 모형, 그림자란 말이 그림자. 그래서 아담 옷에, 죄지은 아담 옷에 하나님이 뭘 입혔어요? 가죽옷을 입혔단 말이에요. 그 가죽옷도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할렐루야. 다 그리스도와 연결된, 구약도 예수, 신약도 예수. 할렐루야. 그러니까 아담은 오실 자, 죄지은 인간을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할 구원, 인류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다. 그래서 이 육신의 아담을 첫째 아담이요, 이 예수 그리스도는 마지막 아담이다. 그래서 아담 한 사람이 범죄함으로 그 뒤에 태어난 모든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마지막 아담 대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그 사실을 믿는 모든 사람도 죄 용서받고 구원받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란 말이에요. 하나. 아주 중요한데요. 그러면 하와는 그럼 도대체 뭐냐? 아담이 예수 그리스도라면 하와는 과연 무엇을 의미할 것인가? 이것도 사도 바울이 정답을 이야기했어요. 자, 에베소서 5장. 에베소서 5장 22절부터. 에베소서 5장 22절부터 제가 앉아 여러분이 앉아 큰 소리 읽어요. 우리 함께 읽죠. 시작.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겠노라. 이는 남편의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으니 그들하고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같은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십니다.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다.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느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이다.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들이 한 육체가 되었으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로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아멘. 자 보세요. 22절부터 쭉 이야기하면서 가족을 얘기해요. 남편이 아내를 남편이 어떻게 해야 될 거냐 쭉 설명하면서 중요한 메시지는 뭐냐? 바로
32절입니다.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가 남편을 존경하는 관계를 쭉 설명하면서 따라합시다. 이 비밀이 크도다. 이 비밀이 크도란 말은 남편과 아내를 설명하는, 우리가 보통 인식하고 있는 남편과 아내가 아니라 남편과 아내 결혼 제도를 설명하는데 그 속에는 뭐가 있다? 숨겨진 비밀이 있단 말이에요. 그 비밀. 그 비밀이 뭐냐?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다시 말하면 결혼 제도지만은 겉으로 드러나는 결혼 제도지만 그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의도는 뭐냐?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는 것이다. 남자와 여자를 만나서 한 가정을 이루는데 단순한 가정 부부가 아니라 그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다. 그러면 답이 나왔어요. 아담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며, 그러면은 하와는 무엇입니까? 답이 나왔잖아요. 그렇죠. 따라합시다. 교회다. 교회란 말이 교회. 할렐루야. 다른 말로 말하면 성도란 말이에요. 성도. 더 다른 말로 말하면 따라합시다. 신부. 아멘. 이게 창세기 2장에 나온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고 거기 갈빗대에서 하와를 만들었다. 우리 그것밖에 모르는데 이 사도 바울이 로마서와 에베소서 말씀을 통하여 아하, 그 첫째는 아담이요 하와지만 그 속에 담겨있는 의도는 뭐냐? 아담은 그리스도의 모형이고 하와는 곧 교회요 우리로구나. 아주 중요한 메시지예요. 그래서 호세아에서 말씀하기를, 하나님은 말씀하기를, 하나님은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그분인데 호세아에게 말하기를 따라합시다. 나는 내게 잠깐 읽고 싶다. 성경은 결혼 이야기 전부 가나. 그래서 결혼의 의미는 뭐냐? 연합입니다. 누르는 게 아니야. 가부장이 아니란 말이야. 너는 이제부터 내 아내니까 내 말만 들어. 그래서 그냥 막 가정도 안 돌보고 그냥 무식하게 막 짓누르는, 이거는 성경적인 가정의 원리를 모르는 것입니다. 아내가 남편을 존경하는 건 맞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아내가 남편에게 존경할 수 있을 만큼 남편도 아내를 사랑해야 존경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누르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상하 관계가 아니란 말이에요. 협력의 관계란 말이에요. 돕는 배필. 따라합시다. 돕는 배필. 이거를 잊어보면 안 돼요. 성경적인. 자, 그래서 오늘 따라합시다. 배필의 축복을 받자. 그러면 배필의 축복을 받는데 첫 번째 따라합시다. 육신의 배필. 육신의 배필. 다시 말하면 한 남자가 때가 되면 한 여자를 하나로 맞이해야 되고 한 여자는 때가 되면 한 남자를 남편으로 맞이해야 된단 말이에요. 요 결혼을 할 때 첫 번째가 뭐냐? 돕는 배필. 따라합시다. 돕는 배필. 요거를 잊어버리면 안 돼요. 옛날 대한민국은 조선시대 그 잔유물 때문에 여자들이 끽소리도 못하잖아. 딸만 낳았다고 쫓겨나. 떨난 게 왜 여자 잘못이요? 애못 낳고 쫓겨났어. 애못 낳는 게 여자 잘못이요? 그 3대 독자가 씨가 없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옛날에 이게 없으니까 무조건 여자 잘못이야. 그래서 뭐라 그래요? 여자가 잘못 들어왔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문화권에 있는 우리가 이스만 대통령을 통하여 복음을 받아들여서 교회에서 여자들을 인정하게 되어지고, 그러니까 그래서 여자분들 예수를 잘 믿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니까. 이름이 어디 있어요? 이름이 누구 엄마? 개똥이 엄마. 왜 개똥이 엄마 이름이 속자가 있는데? 그래서 평생을 어떤 분이 그랬대요. 그는 자식 이름으로 불러다가 병원에 입원했는데 이름이 뭐예요? 그랬더니 너무너무 힘든 가정이 시집을 와가지고 고생하다 보니까 남편도 이름 불러줄 일도 없고 어이 옆 사람에서 누구 엄마? 그래서 내가 30년 살아야 되는 이름이 먼저 몰라서 병원에 입원했더니 가물가물한 이름이 뭐예요? 그랬더니 이름이 생각이 안 나더냐. 이름을 불러준 적이 있어요. 누가. 근데 교회 오니까 아무개 권사님, 아무개 집사님, 아이고 회장님, 할렐루야. 이런 은혜가 어딨냐 말이에요. 돕는 배필이 돕는 배필. 아멘. 자, 그러면은 이미 결혼하신 권사님들 어떻게 하냐 말이 이거를. 다시 가냐 말이 이거를.
다시 가는 거는 있어요 없어요? 능력 있으면 바꿔도 되지. 근데 지금도 내 옆에 있는 사람 힘든데, 그래서 어떤 권사님이 그랬다는, 아이고 권사님 50년 살았는데 어떻게 행복하게 살았어요. 그래서 그럴 일 없지만 다음 생애가 주어진다면 지금 사시는 이 장로님하고 살겠습니까? 그랬더니 그게 뭔 소리예요? 한 번 바꾸고도 50년 걸렸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들 바꾸겠냐 말이에요. 그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마음에 안 들면 뭐 해버려요? 바꾸잖아요. 그래서 이혼하는 거예요. 마음에 안 들면 바꾸는 거예요. 무조건 지 잘못인 줄도 모르고 마음에 안 든다고 바꿔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회가 망가지는 거예요. 성경으로 돌아가야 된단 말이에요. 돕는 배필이란 말이에요. 돕는 배필. 이거 왜 바꾸느냐? 저 사람을 통하여 내가 도움을 받으려고 하는데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마음에 안 찬단 말이에요. 지도 불완전한데도 모르고 자기는 불완전한데 완벽한 사람을 원하는데 이게 맞냐 말이에요. 이게 안 된다니까요. 그래서 세상 이치는 마음에 안 드니까 무조건 바꾸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창조 이래로 완벽한 남자와 완벽한 아내가 만나서 완벽한 부부가 된 사람은 없어요. 불완전한 남자, 불완전한 여자가 만나서 완벽한 가정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근데 그 과정이 만만치 않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여러분들은 내가 시집이도 못 나와도 엉뚱한 남자, 엉뚱한 여자 만나서 이렇게 무슨 고생한다고 거품 물지 말고 개조시키세요. 개조시키기 싫으면 바꿔준지. 따라합시다. 개조시키자. 바꾸면 더 힘들어. 어떤 사람이 붙을 줄 아냐고 이거를 지금도 간신 여기까지 왔는데 그게 힘들겠어요? 개조시키는 게 쉽겠어요? 따라합시다. 개조시키자. 개조시켜야 된다니까요. 개조시키려면은 필요한 게 있어요. 따라합시다. 기도. 이게 필수예요. 필수. 기도하지 않고는 절대로 개조가 안 됩니다. 기도가 되어지면서 기도하다 보면 기도하기 전에는 저 사람의 나쁜 것만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게 되어지면 그 사람의 단점도 보이지만 어느 순간에 내 단점이 보이는 거예요. 근데 내 단점과 저 사람의 단점이 너무 달라. 그래서 생각이 달라지면서 그 사람을 사랑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아멘. 다시 말하면 여러분의 육신적인 배필이 사랑스러운 마음이 안 든다는 말은 여러분이 그 사람의 영혼을 위하여 전심으로 기도를 안 했다는 거예요. 목사님 기도했는데요? 그게 자기 생각이라니까요. 그게. 따라 기도의 능력을 믿습니까? 기도의 능력을 믿으세요? 그러면 언제 그 사람이 사랑스러울 때까지 기도해야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는 거예요. 하다가 속상한 일이 있으면 접어드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아멘. 사랑이 되어지면 그 다음에 비로소 뭐가 되냐 따라합시다. 섬김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내가 평생 저 남자 저 아내 만나서 내 사랑을 받아봤나? 섬김을 받아봤나? 이 생각이거든요. 받았단 말이에요. 그럼 반대로 사랑해 봤습니까? 섬김을 줘봤습니까? 깊이 생각해 보세요. 받으려고 생각하고 받으려고 살아가다 보니까 마음에 안 되니까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그 사람이 한참 잘못된 그런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을 위하여 기도했단 말이에요. 이 문제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듣기를 축복합니다. 이거 하나만 들어도 오늘 여러분 은혜 받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시각으로 남편의 시각으로 아내의 시각으로 상대하고 보면 부족한 거 보이면 그 사람에 물어보세요. 그 사람의 시각으로 보면 내게도 문제가 있어요 없어요? 있거든요. 근데 사람은 이걸 인정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바뀌기만 기다리는 거예요. 바뀌기만 기다리지 말고
그 사람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그럼 그 사람에게도 장점이 하나라도 있단 말이에요. 그럼 그게 고맙고 사랑스러워지고 섬김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도 상대방은 전혀 변함이 없어요. 그래도 변화될 때까지 뭐 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게 기도의 능력이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육신의 배필에서 가장 중요한 메시지. 아멘. 기도하라. 두 번째, 따라합시다. 사역의 배필. 육신의 배필은 여러분에게 이제 적용되는 것이고, 사역의 배필은 여러분과 저에게도 해당돼요. 제 목회 사역에 여러분의 사역의 배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살이에 임병호 목사가 사역의 배필이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기 같이 맞물려 나와 사역의 배필. 아이 없으면 그냥 아이 참 요즘에 잘못 세상에 교회가 많은데 신앙하기도 힘든데 애국을 이야기해가지고 잘못 걸려들어가지고 힘들어 죽겠네 하면서 애국 운동 안 하는 교회로 미꾸라지 빠지듯이 도망가면 편한 것 같아도 일단 이 맛에 들려지면 절대 못 빠져나갑니다. 도전 들고 하면 여러분이 제가 이 상황에서 제가 단호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여러분 다른 교회 가도 여러분 진짜 기쁨을 못 누릴 거예요. 구원받았다면 애국의 능력을 경험했다면 이게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에요. 여러분 평생 주님 나라에 갈 때까지 함께 가자고요. 할렐루야. 사역의 배필이에요. 사역의 배필.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모세가 모세다울 수 있었던 것은 모세의 능력도 있지만 옆에 누가 있었어요? 아론 플러스 여호수아. 모세면 딱 떠오르는 게 여호수아. 따라합시다. 모세, 여호수아. 여호수아에게는 갈렙이고 엘리야에게는 엘리사, 바울에게는 신라, 디모데 많이 있습니다. 로마서 16장에 있는 것처럼. 그리고 한국이 사랑하는 조영기 목사님에게는 그 장모님 최자실 목사님이 평생 사역의 배필이에요. 그래서 그 목사님은 그랬대잖아요. 내가 이렇게 하나님 일을 능력 있게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첫째는 하나님의 은혜고 두 번째는 우리 장모님이라 최자실 목사님이라 사역의 배필입니다. 할렐루야.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기 기도할 때 기도 제목이 하나 더 들었어요? 아까 네 가지 설명했어요. 먼저 믿는 우리가 예배 시간 통하여 변화되게 도와주시고 이 빈자리에 채워지는 구원의 역사 일어나게 하시고 예배를 통하여 성령의 은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치유가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아멘. 플러스 내가 우리 목사님의 사역의 배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기도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건강해야 되고 아멘. 순종해야 되고 무슨 일을 맡겨도 아멘 해야 되고 이게 사역의 배필이란 말이에요. 사역의 배필. 뭐예요? 따라합시다. 돕는 배필. 돕는 배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교회는 하나란 말이에요. 하나. 연합이란 말이에요. 이 일을 중간에서 하는 자가 누구냐? 목회자란 말, 목회자.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물질의 배필. 물질의 배필이에요. 여러분, 돈 버는 목적이 뭐냐? 아파트 사고 어디 놀러 가고 그거는 철없던 시절이에요. 구원받고 특별히 애국하는 성도들은 목적이 분명해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과 두 번째는 복음을 위하여 쓸 수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이 말은 물질의 배필이란 말은 뭐냐면은 어떤 기본적인 그걸 말하는 게 아니라 그 이상의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심히 일도 해야 되고 열심히 절약도 해야 되고 하면서 모은 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탁 드릴 수 있는. 그리고 크든 작든 목사님의 목회 사역하는데 물질의 배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어느 교회에 11조를 제일 많이 하는 성도가 있어요. 그럼 우리는 당연히 박사님이구나, 의사구나. 그런데 그게 아니고 그 교회에 11조를 제일 많은 성도인데 미용실을 하는 거야. 미용실. 여러분, 미용실을 하는데 어떻게 그 교회에
11조를 제일 많이 할까요? 이건 이성적으로는 불가능해요. 근데 현실적으로는 일어났습니다. 왜냐하면 미용실 사람이 오는 거 가지고 어떻게 이게 되겠어요? 요즘에 미용실 한두 개가 아니고 여러 가지 많이 있는데, 근데 그 미용실에는 사람이 매어 터진대요. 예약을 받는 거예요. 예약. 그래서 한 개가 세 개로 늘어났단 말이에요. 이게 복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다른 미용실도 다 그렇게 되느냐?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그의 간증을 들어보니까 그분의 기도 제목이 뭐냐? 처음서부터 그 미용실을 하면서 힘들 때부터 기도를 어떻게 했느냐? 하나님, 저는 이 미용실을 하는 주인이 뭐냐? 주인공은 예수님이십니다. 아멘. 저는 심부름꾼입니다. 아멘. 손님이 많이 와든 적든 내 이 미용실을 하는 목적은 오직 주님을 위해서입니다. 아멘. 그래서 어떻게 고백했느냐? 만약에 교회에서 전도한다고 필요하다 그러면은 오전이라도 문을 닫고라도 가서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그런 일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문을 닫으면 돈을 못 버는 거예요. 수익이 줄어드는 거예요. 그런데도 끊임없이 마음에 감동이 올 때는 문을 닫고서라도 가서 전도를 했고, 하나님의 물질이 복을 주시면 조금 더 아까워하지 아니하고 감동이 되면 헌신을 했고, 그러면서 그분이 어느 날 하나님이 문을 열어주셔서 조금 확장이 되고 나니까 기도 제목이 커진 거예요. 하나님, 이 물질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힘들고 어렵게 개척교회하는 목사님들을 돕기를 소망합니다. 기도 제목이 커진 거예요. 그러면 그분이 우리 미용실로 오세요. 그러면 머리 잘라드릴게요. 그러면 한 번은 나도 개척교회가 목사님들 가면 부담돼야 안 돼요? 부담되죠. 근데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목사님에게 돈을 딱 드리면서, 목사님 제 이야기 하지 말고 목사님들 양복 사드리고 식사 사드리고 하라고. 그리고 목사님 어디 가도 선교하라고. 그래서 수시로 목사님에게 물질을 덮는 거예요. 그게 뭐냐? 물질의 배필이라는 거예요. 액수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힘들 때부터 그렇게 해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이 그 교회에서 11조를 제일 많이 하는 그런 물질의 복을 받은 거예요. 정말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물질의 대필이 뭐냐? 물질을 벌어서 하겠습니다가 아니라 작은 것에 충성하는 자가 큰 것에 충성할 수 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분은 힘들 때부터 어려울 때부터 그런 생각을 가지고 기도하고 했기 때문에 사업장이 번창되고 물질이 부어져도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는 사람들이 내가 지금 몸이 연약해요.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면 일하겠습니다. 가난해요. 물질을 주시면 부자만 하겠습니다. 그 사람은 죽었다 깨어나도 못해요. 아주 쉽게 표현하면 10억을 줘도 그 사람은 못해요. 왜? 10억을 줘도 기도가 뒷받침 안 됐기 때문에 여전히 목마른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작부터 배필의 축복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우리는 시작이 좀 삐뚤어졌을지라도 지금 어떻게 되느냐? 교체해야 된다. 개조해야 되는 말이에요. 개조. 따라합시다. 개조하자. 생각을 바꾸자 말이에요. 합시다. 사역의 배필, 물질의 배필, 할렐루야. 배필에 따라서 배필의 축복을 받자. 자, 그러면은 내가 좋은 사람을 만나야 되지만 나도 좋은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들아, 아내를 자기 몸처럼 사랑해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한 것처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한 것처럼, 부부란 말이에요. 하나란 말이에요. 이렇게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란 말이에요. 남편들이 아내는 자식을 내팽개치면서, 그 사람들 특징이 뭐예요? 자기 몸은 엄청나게 챙긴단 말이에요. 그렇게 자기 몸을 챙기듯이 아내와 자식을 챙기라는 것입니다. 동년배필이니까 동년배필이니까. 아멘. 그렇게 되어오실 때 아내들은 남편에게 존경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란 말이에요. 하나. 상하관계가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그리스도와 교회는 창조자와 피조물입니다. 같아질 수 없는데도 부부로 맺어진 것입니다. 하나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중요한 메시지가 있어요. 하와를 만들어 가지고 어떻게 되냐? 다시 창세기로 돌아가 보세요. 하나님 어떻게 일을 하셨느냐? 창세기 2장 22절 큰 소리로 창세기 2장 22절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들을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할렐루야. 하와를 만들고 하와를 아담에게로 이끌어서 이 말은 붙였단 말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내게 나의 부족한 부분을 돕는 배필을 원하십니까? 그러면 그 사람을 만든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만드시고 그 사람을 나에게로 붙인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끄신단 말이에요. 내가 오라고 해서 내가 땡기는 게 아니라 내가 스카우트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붙이신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붙이신단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 붙이시기 전에 더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하와를 아담에게로 붙이셨는데 그 전에 성경은 말하기를 아담을 따라합시다. 아담을 깊이 잠들게 했다. 이게 원리예요. 깊이 뭐 하겠다? 잠들게 했단 말이에요. 잠들게. 이게 뭐예요? 마취시켰다는 거예요. 요 단어를 가지고 만든 게 바로 마취제예요. 깊이 잠들게 했단 말이에요. 통증을 못 느낄 정도로. 깊이 잠들게 하고 거기서 갈빗대를 뽑아서 하와를 만들었다. 그러면은 이게 바로 그리스도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뭐가 나왔어요? 교회와 성도가 나온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잠들겠다는 말은 뭐예요? 죽음이란 말이에요. 죽음. 할렐루야. 이게 핵심 포인트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돕는 배필이를 원하고 돕는 배필이 되기를 원하면 돕는 배필을 내가 구하고 또 내가 돕는 배필이 되기를 원하면 첫 번째 원리가 뭐냐? 따라합시다. 죽어야 된다. 이게 원리예요. 내가 죽지 아니하고 나한테 와서 끽소리도 못하고 그거는 원리가 성경의 원리가 아니란 말이에요. 깊이 잠들게 한 후에 옆구리에서 갈빗대를 뽑아서 하와를 만들었다.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실 때 옆구리에 창을 찌르니 옆구리에서 피와 물이 쏟아졌더라. 거기에 교회가 나온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을 통하여 여러분과 내가 생겨난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신랑이고 오늘 우리는 신부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 신랑은 거룩하기 때문에 신부도 거룩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이 원리란 말이에요. 신앙생활. 근데 문제는 뭐냐? 따라합시다. 죽어야 된다. 깊이 죽어야 된다. 뭘 죽느냐? 아담은 마취를 시켰고 예수님 십자가 못 박혀 죽었듯이 오늘 여러분과 내가 돕는 배필을 원하든지 내가 배필이 되기를 원하면 결론입니다. 따라합시다. 배필을 원하기 전에 내가 먼저 배필이 되자. 이 말 기억하세요? 돕는 배필을 원하기 전에 내가 먼저 배필이 되어야 돼요. 그 배필이 된다는 배필의 원리가 뭐냐? 죽어야 되는 거예요. 죽으면 돕는 배필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육신의 배필, 사역의 배필, 물질의 배필 내가 죽어야만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 뭘 죽느냐? 도대체 우리에게는 이 생명을 끊으라는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이것도 이야기했어요. 고린도후서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고린도후서 4장 11절 10절 고린도후서 4장 10절 11절 찾으셨으면 큰 소리로 아멘. 그 말씀 꼭 읽으셔야 꼭 기억하셔야 돼요. 고린도후서 4장 10절 11절 시작.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지면, 다시 말하면 뭐가 죽어야 되느냐? 살아있는 자가, 산자가, 따라합시다. 산자를 예수의 죽음에 넘기라는 거예요. 그걸 요 산자가 뭐냐? 바로 우리가
끊임없이 알고 있는 뭐예요? 자아의 파생, 소재, 무교절, 요거 이야기하는 거예요. 물고기 뱃속, 무덤을 말하는 거예요. 자아가 죽어야 돕는 배필이 되어지는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옆구리에서 교회가 탄생되고 우리가 존재하는 것처럼 내 옆구리에서, 영적인 옆구리에서 나의 삶에 돕는 배필을 원하면 내가 먼저 뭐 해야 된다고요? 죽어야 된다고요. 자아를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아멘. 자아를 내려. 그런데 자아를 내려놓지 못하면 우리 지정이는 항상 살아있는 거예요. 언제 선악과를 따먹는 순간부터 사람은 못된 근성이 습관이 되어 있는 거예요. 어제까지 기도해도 오늘 기도하지 않으면 오늘 이것이 자아가 살아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나 어제까지 기도했는데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은요 거의 자아가 안 죽은 사람이에요. 자아가 죽었으면 내가 옛날에 기도한 거 드러내지 않아요. 기도한 건 하나님의 은혜로 한 거예요. 뭘 뽐낼 겁니까? 그래서 자아가 죽었나 안 죽었나를 분별하는 첫 번째가 뭐냐? 따라합시다. 주일. 주일이란 말이 주일. 우리 권사님들이 지금은 너무너무 많이 좋아졌는데 출산기 때 제가 갓 부에 왔을 때 제가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경험도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 권사님들이 주일만 되면 결혼식 가고 어디 간다고 그때 생각하면은 그때 은혜로 넘긴 게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그때 이 젊은 혈기가 만약에 내가 다혈질적이었으면 아마 여러분 그거 다 나갔을 겁니다. 근데 내가 다행히 하나님께서 제가 속으로 화내는 어릴 때부터 그 은혜를 줘가지고 여러분이 주일날 예배 안 드리고 갈 때마다 속에서 막 부업을 끄는 거예요. 그때 출석기 때. 그때마다 여러분은 다 뭐라고 얘기했느냐? 가야 되는 것을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답은 이미 다 갖고 나왔어요. 주일날 예배 안 드리고 간다는 거예요. 답은 이미 다 나왔어. 근데 답을 나와놓고 나한테 와서 이해를 요구하는 거예요. 그때 저는 만약에 그때 제가 경험했었으면 하나님에게 직접 물어보세요. 하나님 허락하면 가서 이랬을 텐데 그때는 그 생각이 안 나고 이 젊은 혈기 속에서 이거 어떻게 말을 못하는 거예요. 아니 집사님들이 이거 주일 하나 못 지키고 결혼식 간다네. 이거 말을 설득시킨 이 능력이 없는 거야. 속에서 화가 나가지고. 그래서 표정만 굳어지고 집사님들은 목사 표정을 보니까 이거는 원하는 게 아니니까 그냥 갑니다 하고 갔어. 주일날 보니까 안 왔어. 며칠 동안 속이 썩여가지고 이게 초창기 때 목회 초창기 때의 경험이에요. 경험. 근데 지금은 많이 훈련이 된 것 같아요. 그런데 사건 언제 벌어질지도 몰라요. 그냥 안심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천국 갈 때까지 어떤 일이 있어도 주일은 빠지면 안 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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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 제 이야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메시지. 아멘. 이게 주일 성수하는 거 보면 자가 죽었나 안 죽었나 알 수 있어요. 주일 성수에서 어떤 이유로도 쟤한테 말하지 마세요. 아멘. 이게 내 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주일. 그런데 문제는 뭐냐? 오늘날에 직장에서 출근하라는 게 있어요. 이럴 때는 여러분 거기 가서 기도하면 돼요. 왜냐하면 만약에 교회에서 내가 그것을 내가 사업체가 있어서 책임지겠습니다 이러면 모를까? 아니 어렵게 힘들어 들어간 직장은 이걸 함부로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옛날에는 뭡니까? 여름 성경학교 할 때 청년들이 2박 3일 동안 막 휴가 내고도 막 훈련했거든요. 근데 요즘은 전부 다 이 계약직이기 때문에 성경학교 교사들이 헌신을 못해요. 그래서 요즘에는 교회마다 여름 성경학교 언제예요? 금, 토, 주일을 해봐. 교회마다. 토요일에 출근 안 하자 직장인들. 그러니까 주일날 지장이 없잖아요. 금요일날 오후에 하니까 그래서 성경 이렇게 해버려요. 국가에서 이렇게 해버리니까 결국 교회가 힘을 잃어버리고 이해찬 씨가 구물총회 할 때 성탄절을
겨울 방학을 성탄절 지나고 방학을 만들어 버리니까 원래 겨울 방학 하고 나면 그때부터 아이들이 교회 와가지고 막 연습하고 막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 방학을 성탄절 뒤로 하니까 애들 학원 다니고 공부해야 되니까 교회 오질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일학교고 학생회가 전부 좀 시들해지고 영적인 원리란 말이에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뜻은 누구도 바꿀 수 없다. 할렐루야. 두 번째 따라합시다. 11조. 우리가 이 말씀은 내가 자아가 죽었나 안 죽었나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누구도 건들 수가 없습니다. 이건 법입니다. 법. 액수와 관계없이. 그래서 11조 10만원, 50만원, 100만원 아주 쉽게 설명하는 건 이거는 하는데 11조 1000만원, 11조 2000만원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왜? 아까워. 10만원, 20만원은 고민도 안 하는데 1000만원 하려니까 벌곡을 떨린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얼마나 어리숙하냐? 50만원 했단 말은 500만원을 수입을 했다는 거예요. 1000만원을 수입을 준단 말은 1억을 벌었다는 거예요. 근데 1억 번 거는 하나님 주신 걸 생각 안 하고 1000만원이 아깝게 보이는 거예요. 이게 무슨 거룩한 신부냐 말이에요. 내가 그리스도의 옆구리에서 내가 태어났단 말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그러니까 내가 먹는 것도 마시는 것도 모두 전부 다 누구의 은혜다? 주님의 하나님의 은혜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요거란 말이에요. 요거. 연합. 따라합시다. 연합. 그분이 불완전한 내 안에 계셔서 내가 너를 돕겠다는 거예요. 사랑 아들아, 사랑 딸아, 너가 교회 밖에만 가봐라. 사업장에 가봐라. 학교에 가봐라. 직장에 가봐라. 너 주위에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그리스도와 연관이 없는 사람들이다. 교회를 다닌다 할지라도 그 사람들을 잘 봐라. 양다리 걸치는 사람이다. 너가 그 속에서 승리하기를 원하느냐? 그럼 이 사람은 비정상적으로 살아요. 그럼 내게는 이런 유혹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연합을 깨달으면 더딜지라도 지금은 내가 뒤처지는 것 같아도 연합의 정신으로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은 따라합시다. 때가 되면 반드시 이루리라. 믿으시면 두 손 들고 하면 이게 하나님의 때가 되면 반드시 이룬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설령 이 땅에서 내 대에 이루어지지 않을지라도 그 믿음의 복은 자손들에게 내려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아들아 딸아, 내가 말씀에 순종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너희가 보듯이 이루지 않은 것 같아. 그럴지라도 너희들 이 부모님의 이 유언을 기억하여 너희를 계속 믿음으로 살다 보면 하나님의 약속은 신실하다는 거예요.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러면 믿음을 잃어버리지 말고 교회를 떠나지 말고 신앙생활을 목회자의 옆에 붙어서 사역자의 길을 걸어가라. 이 말은 목사가 되고 신학교 가는 게 아니라 평신도는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벌어서 목사님의 사역의 배필 해봅시다. 사역의 배필, 물질의 배필, 할렐루야.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목사님이 직장 다닐 수가 없고 목사님 돈 벌 수가 없으니까 너네들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돈 벌어서 목사님이 목회에만 집중하도록 사역과 물질의 배필이 되어져라. 그게 부모님이 자식들에게 물려줄 유언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기억한단 말이에요. 행복한 교회, 아무개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리스도. 할렐루야. 돕는 배필이고 연합이란 말이에요. 연합. 그래서 우리는 목사도 죽어야 되고 다 죽어야 된단 말이에요. 이 말은 지정의를 내려놓으라는 지정. 세 번째 따라합시다. 요게 핵심이요. 따라합시다. 주의 종에 견해에 순종하라. 순종하라. 이걸 다른 말로 바꿔보겠습니다. 따라합시다. 복종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내들이여 남편들에게 복종하라. 아내들이여 교회여 성도여 신부여 신랑 대신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라. 이 말이에요. 순종이란 말은 내가 생각해서 내가 이해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순종이요. 근데 오늘 성경에서 뭐라 그랬어요? 아내들이여 남편들에게 순종하라 복종하라. 기억하십시오. 복종이란 말은 이해가 되지 않아도 하는 게 복종. 그러니까 신부가 피조물이 창조물 되시는 예수님의 뜻을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당연히. 그러니까 복종하라는 것입니다. 더 쉽게 말하면 교회 성도들이 그 교회 담임 목사의 의중을 알아야 몰라요? 모르죠. 어떻게 그때마다 일일이 말을 하겠냐 말이에요. 모르니까 이해가 되지 않아도 목사님이 이단 사비가 아니라면 여러분 편에서 뭐 해야 된다고요? 복종을 하라는 거예요. 이겁니다. 제일 안 되는 게 이 부분이에요. 근데 대다수 사람들은 여러분의 지정의를 가지고 경험을 가지고 이해할 수 있는 부분만 하려고 하니까 문제가 생겨버리는 거예요. 이해가 되면 순종하세요. 이해가 안 되면 이해가 되면 순종하고 이해가 안 되면 복종하자. 이게 기포인트예요. 이게 돕는 배필의 축복을 받는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이 그런 목사 입장에서 어떤 교회는요, 목사님보다 성도님들이 신앙이 좋은 적이 있어요. 제가 저번에 얘기했잖아요. 성도들이 다 나가고 지하교회 혼자 있으니까 목사님 얼마나 힘들어요. 이거 교회세를 낼 수가 없잖아요. 한 명밖에 안 남았는데 그분이 월세 11조 한다고 뭐가 되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집사님이 볼 때 목사님이 큰 분신이 수심이 있어가지고 왜 그러냐? 목사님 마지막 자존심 그 한 사람 때문에 성도님 그냥 다른 교회로 가세요 이렇게 해야 되는데 목사님 자존심상 교회를 성도를 나가라 할 수는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러지도 못하니까 월세가 밀리는 것 때문에 고민하고 하면서 깊은 근심이 얼굴에 쌓여있으니까 집사님도 얼마나 부담이 되냐 말이에요. 그런데 참 감사한 것은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이게 사역의 배필이라는 거예요. 웬만한 사람들은 야 이거 보고 이거 딱 답이 나오잖아. 그리고 부담돼서 그냥 교회로 옮긴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지하도 교회입니다. 교회 주는 그리스도예요. 교회를 나가는 다른 교회 가는 지옥 가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 앞에 기억된 것들 복은 아무나 받는 게 아니에요. 생각이 복이 되는 거예요. 그 집사님이 어떤 결단을 하냐. 돈이 하루아침에 벌려지냔 말이 이게 안 되잖아요. 그래서 더 나아질 수 없는 상황에 더 나빠지면 나빠졌지 좋아지지 않으니까 이 집사님이 저도 들은 얘기지만 지금도 그게 법으로는 허용되지 않는 것이지만 이분이 중대 결심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한테 이야기한 목사님 한 달 조금만 더 제가 돈을 벌어올 테니 목사님 너무 근심하지 말고 기쁨으로 저 없다고 한 명도 이제 없다고 교회 팔지 말고 교회 이사 가지 말고 꼭 잘 지켜주세요. 신신당부라고. 그 목사님 알았다. 말은 알았다고 하는 실상 마음에는 도망갈 생각을 합니다. 너무 힘이 드니까. 근데 그 집사님이 진심 어린 말로 하는 그게 목사님 마음에 새겨져서 떠나지 않고 있는데 얼마 뒤에 집사님이 왔어요. 봉투를 가지고 왔단 말이에요. 봉투를. 목사님 그동안 밀린 세를 내세요. 너무너무 고마워서 끌어안았더니 이분이 그러네. 아프다. 그래서 무슨 일이 있는지 모르니까 대답을 안 해요. 근데 그 집사님이 할 수 없이 울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교회가 어려우니까 다 도망갔지만 왠지 모르게 하나님은 저에게 은혜를 줘서 너가 이 교회의 밑거름이 되거라. 근데 돈이 없잖아요. 그런데 하다 못하니까 지나가다가 교회세 하는데 지나가다 전부 때 보니까 장기 삽니다. 이걸 본 거예요. 불법인데 옛날에 지금이나 불법인데 할 수 없이 그 생각을 하게 됩니다. 실제로 그 이루신 왜 그동안 가지고 오래 그러니까 목사님이 그 돈을 받고 계속 통곡한 거 아니겠어요? 그 집사님은 육체를 통하여 잘못된 것이지만 그를 통하여 교회를 세우고자 하는 그 열망이 그리고 목사님은 그 집사님의 목숨과 비견되는 그 물질을 가지고 통곡하면서 거기서 그야말로 라마나의 현자가 일어난 거예요.
하나님께서도 목사님과 그 집사님이 합심해서 기도한 또 그 사건을 통하여 따라합시다. 하나님께서 하와를 이끌어 가시니 이 말을 붙이셨단 말이에요. 지한데 그 이후로 사람들이 지하로 내려오더라는 거예요. 뭐예요? 하나님이 이끄시니 이렇게 돼요. 결국 뭐예요? 죽었대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그때도 지금도 어제도 우리 교회가 부흥되지 않는 이유, 첫째는 내가 안 죽었구나. 내가 안 죽은 결과다.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그럼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해요? 목사님 안 죽어서 그렇대야. 그렇게 되면 돼야 안 돼요? 아니지. 그럼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야 돼요? 나도 죽어야 되겠구나. 그럼 반대로 목사님 죽지 마세요. 제가 죽을게요. 이렇게 나와야 복이죠? 그래야지. 목사님이 죽으신데 우리 조금만 죽자. 그렇게 되는 게 아니고 목사님 죽으면 안 돼요. 우리가 죽을게요. 따라합시다. 목사님 우리가 죽을게요. 그러면 목사님 제가 여러분이 죽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이 죽어간다는 말이 진짜 죽음이 아니라 자아잖아. 자. 죽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목사가 양심이 있지. 그래서 따라합시다. 주의 종의 견해에 복종하자. 그래서 저는 내가 이제까지 목회하면서 복종이란 말은 이해가 안 돼도 이해가 안 돼도 내가 수그리고 들어가는 게 복종이면 대상이 있어야 되냐, 대상. 그죠? 복종의 대상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에게는 대상이 정광 목사님이 아니라 임병훈 목사가 되는 거예요. 아멘. 이거 질서 놓치면 여러분 큰 실수하는 겁니다. 담임 목사의 견해에 죽어내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그러면 목사니까 내 견해가 없잖아 이제까지는. 그런데 대상이 누구냐? 애국 운동하면서 이게 발견되어지는 거예요. 정광 목사님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하는 일에 대해서 여러분 제가 하는 일에 대해서 이해 안 되는 거 있어요 없어요? 왜 없겠어요? 목사님 너무 무리하게 요구하신다. 무리하게 말씀하셔서 무리하게 뭘 진행한다. 그런 일이 왜 없겠냐 말이에요. 목사님 우리 사정도 모르고 이랬단 말이에요. 저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목사님 지금 이끌어가는 전체적 모습을 보면 도저히 이해가 안 돼요. 그런데 제가 지나면서 결론 내는 게 뭐냐. 하나님은 우리도 쓰시지만 위기에 빠진 대한민국을 이끌어가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은 한 사람을 쓰시는데 그게 정복사입니다. 리더자란 말이에요. 파수꾼, 선지자 한 명이란 말이에요. 여러 명이 되면 여러 명의 소리 나면 성도들 다리 찢어지잖아. 누구 말 따라갈 거냐 말이에요. 생명소리를 들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목회자이면서도 제가 그분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늘 얘기잖아요. 멘토란 말이에요. 멘토를. 여러분의 멘토가 없으면 내가 빌려준다잖아요. 그게 그 의미란 말이에요. 그러더니 성도들이 개교에 가서 목사님 저의 멘토는 이제부터 정가울입니다. 돼야 안 돼요. 그건 실패하는 거예요. 목사님의 의도를 몰라서 하는 소리. 그거는 그 말은 여러분의 머리 위에 순종할 수 있는 복종할 수 있는 대상을 만들어라. 그 이야기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도 제가 여러분 세상의 어느 단체가 목회자도 크든 적든 다 계획이 있고 성도들도 계획이 있는데 주일날 지금 이 시간에 또 목사님 어떤 광고할지도 몰라. 내일 누구 모이라 그러면은 세상에서 이해가 됩니까? 모이라 그러면 이해가 되냐 말이에요. 아니 계획도 있고 다 약속도 있는데 근데 그분이 모를 리가 없어요. 그래 그분이 하시면서 약속이 있지만 취소하고 오세요 그렇게 안 하잖아요. 무조건 오세요 그러잖아요. 그 말을 들을 때 저도 정말 진정하면서 우리 신혜인 연장자한테 여러 말을 들어요. 목사님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럼 나는 어떻게 해야 돼요? 아니 내 명령이 아니라 목사님 모이라는데 나한테 화를 내. 나한테 막 문자로 막 전화로 막 화를 내. 그럼 내가 한다고 하잖아. 내가 뭐라는 거 아닌데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래도 목사님 편에서 내가 서야 되잖아요. 그래서 들어줘요. 그래 가만히 있어. 들어만 줘. 절대 말을 안 해. 말하면은 목소리도 크더라고. 가만히 들어줘야 돼. 예. 그렇죠. 이 두 마디만 하면 돼. 화난 사람에게는 요 말만 하면 돼. 언제까지?
목소리가 줄어들 때까지. 지푸레 꺾일 때까지. 예. 예. 그럼 상대방이 그래. 뭘 좀 말 좀 해봐요. 예. 그러면 언젠가 줄어들어. 그러면 그때 얘기하는 거야. 그래야 되지. 이렇게 올라가는 데서 가만. 같이 올라가면 이거는 뭐 3차전쟁이 일어나지. 목사님 가만히 좀 계세요. 제 말 좀 들어보세요. 예. 그 들어주면 그러다 보면 나중에 본인도 언젠가 모르게 그런데요 목사님 이렇게 되고요. 목소리 줄어들어. 그럼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신행위원장님 목사님 사모님 목사님이 언제 우리하고 상의해서 명령한 적 있습니까? 오라면 가면 됩니다. 이렇게 해주면 알아듣더라고요. 그래서 못 간다고 막 그러다가도 오르려 보면 차 타 있어.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렇게 해서 반복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저 왜 없겠어요? 총괄팀장의 목사 경환이가 옆에서 누구보다도 많이 알죠. 연애 가문을 알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딱 하나 보는 거예요. 지금 위기에 빠진 대한민국 망망대에 떠져 있는 배가 많은데 가만히 있으면 망망대에 큰 태평양의 배가 있으면은 이쪽에도 바다 이쪽에도 다 바다인데 어디가 미국으로 가는지 알아요 몰라요? 모르잖아요. 나침판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 영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가야 되는데 누가 이끌어야 되는데 나침판이 있어야 되는데 문구잡하는 나침판을 가져오면 천국 가는 길을 알려줍니다. 그 나침판이 그 나침판의 역할을 목사님이 하신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따라가는 가다 보니까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순종은 이해가 되면 움직이는 거예요. 근데 복종은 이해가 안 돼도 움직이다 보면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이거 잘 기억해야 돼요. 따라 순종은 이해하고 움직이는 것이다. 복종은 이해가 안 돼도 움직이면 이해가 된다. 근데 사람들이 복종하라 할 때도 이해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해가 안 되니까 못 움직이는 거예요. 복종이 뭐냐? 이해가 안 돼도 일단 움직이면 시간이 지나면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내들이요 남편에게 복종하라는 거예요. 순종이 아니라 복종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또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남편들이 집에 가서 거봐 복종하라지. 그럼 여러분 그때 뭐라 해야 돼요? 고피에 봐라. 고태마 하면서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한 것 같이 당신이 당신 몸을 챙기는 것처럼 나도 챙겨주세요. 아멘. 이렇게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요거를 더 뛰어넘어서 영적으로 신부된 교회된 여러분과 저는 신랑 대신 그리스도에게 그분의 말씀, 성경에 있는 말씀이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 이해가 되느냐? 모여서 기도하라. 10일 동안만 기도하면 성생이 온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모여서 기도만 하라 그랬잖아. 그러면 사람이 며칠이요? 물으면 될 텐데 묻지도 않잖아. 그거 이해가 됩니까? 근데 120명은 왜 모인 거예요? 말 그대로 복종이 된 것입니다. 380명은 뭐가 안 되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니까 못 움직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축복의 현장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이 말씀은 주님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거기에는 순종을 요구하는 게 아니라 복종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복종.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육적인 관계도 또 영적인 관계도 그리스도와 나, 교회와 나, 목회자와 나, 남편과 아내 이 관계 속에서 결론입니다. 따라합시다. 연합되자. 두 번째 죽자. 자아를 내려놓으라고. 이 부분의 핵심 성경에 나와 요거 먼저 마칠 텐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숨처럼 여기는 위대한 지도자가 있습니다. 그게 다윗입니다. 누구라고요? 다윗입니다. 다윗은 사울의 사위입니다. 전쟁터에 나가면 이기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사울이 죽인 자는 천이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이다. 그러면 장인 입장에서 야 사위가 장인보다 인정받으면 더 좋잖아요. 근데 이게 현실은 아닌가 봐. 그래서 다윗을 죽이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다윗이 도망 달리다가 엔게디 굴 속에 들어갔습니다. 너무 힘이 드니까. 도망 다니는 건 한계가 있으니까.
그 불 속에 들어가 있는데 숨을 쉬고 있는데 좀 있다 보면 누가 들어와요? 사울이 들어오는 거예요. 군사들은 밖에 있고 사울 혼자 들어오는 거예요. 그 사울은 안이 보여 안 보여? 안 보이죠. 그래서 여러분 극장에 가면은 분명히 사람이 있는데 처음에 들어가면은 몇 번짜리를 찾아가서 떠든거려요. 근데 앉아있는 사람이 보면 그 모습이 웃겨 안 웃겨? 지도 얼마 전에 그랬으면서도 가만히 보면 사람들이 이렇게 오는 거 보면은 사람들이 뭐래? 여기 앉아요. 그러면 사람 몰라서 그러겠어요? 안 보이는 걸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깜깜한 데는 먼저 가서 가만히 있으면 다 보인단 말이에요. 다 보여요. 그래서 저는 여기서 불 끄고 이제 여기서 불 여기 밑에가 불이 꺼지고 이제 위에 키다가 이제 일하다가 내려가면 여기 끄면 밑에가 꺼져 있어. 그럼 다 꼼꼼하잖아요. 그럼 저는 내려갈 때 여러분도 많이 올라가니까 계단이 몇 개인지 알아요. 딱 알아요. 그렇다고 옆에 이거 꽤 안 잡고 막 내려가는 게 아니에요. 어쩔 때는 다 내린 것 같은데 뭐 하나 터서 턱 이렇게 돼요. 그래서 지금도 다 알지만 10개인 줄 알지만 수의 부치를 잡고 하나 내려가서 이렇게 천천히. 근데 조금 기다려보면 꼼꼼한 중에도 보여요 계단이. 근데 글쎄는 못 참고 내려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이 보니까 사울이 들어와요. 그래서 사울이 거기서 쉬고 있을 때 다윗을 따르는 그 부하들이 얼마나 좋으냐 말이에요. 제게 명령만 하십시오. 아니면 무기만 해주세요. 그러면 제가 사울을 죽이겠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허락해야 안 해요? 허락하지 말아요. 왜? 하나님의 종이다 말이에요. 이 말은 선지자, 왕, 제사장은 기름 부은 거 누가? 하나님 앞에. 비록 사울에게서 하나님의 신이 떠나갔을지라도 다윗 마음속에는 질서란 말이에요. 질서. 하나님의 질서가 무너뜨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하들은 죽이자고 하지만 다윗은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종을 내가 어떻게 되느냐. 그래서 옷자락을 살짝 펴갖고 왔는데도 나중에 나가가지고 왕이요 왕이요 그랬더니 사울이 깜짝 놀라잖아요. 다윗이 얘기잖아요. 얼마 전에 왕이 동굴에 있냐. 저도 그 동굴에 있었습니다. 죽일 수 있지만 하나님이 세운 종이기에 제가 죽일 수 없기에 옷자락이라도 요만큼 잘랐습니다. 사울이 옷자락 보니까 잘라졌네. 다윗이 거기서 사병들을 보니까 다윗을 하나님 보실 때 내 마음에 합하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다윗이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완벽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합한 거냐? 아니라니까요. 간음죄를 저지르고 살인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다윗을 내 마음에 합하다 할 게 뭐냐? 바로 요겁니다. 주의 종의 견해 속에 들어가. 하나님이 세운 종이 비록 잘못됐고 나를 죽이려고 하는 누가 봐도 열이면 열 누가 봐도 잘못됐는데도 불구하고 다윗은 사울을 본 게 아니라 사울 위에 있는 하나님을 본 것입니다. 이게 복종이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마음에 합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말은 뭐예요? 다윗의 자아가 죽었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종의 찬스고 가만히 있기만 해도 제자들이 부하들이 알아서 할 것이지만은 하나님이 세운 종이라니까요. 이 말은 뭐예요? 자아가 내려놨다는 거예요. 우리 산자, 내 산자가 예수의 죽음에 넘겨졌다. 산자가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살아가다 보면 예상에도 없던 뚜껑이 열리는 사건과 일들이 우리 삶 중에 부지기수 일어난다니까요. 그때 여러분은 뭘 해야 되느냐? 여러분의 자아를 마귀에게 빼앗기면 안 된다. 요겁니다. 요거. 누가 봐도 내가 만든 것 같고 누가 봐도 내 경험이 만든 것 같아도 이 명령이 내리신 분이 그 명령을 수행하는 분이 하나님의 종이라면 그러니까 여러분이 요 말씀 요거는 여러분 오래 다닌 권사님들은 웬만하면 다 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요게 안 된단 말이에요. 교회를 다니면 목사님의 허물을 오래 다니면 다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목사님은 지키지도 않으면서 말만 안 해. 자기 생각으로 못 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를 못 받는 거예요. 오래 다닌 성도들이. 묵은 닭이 된단 말이에요. 묵은 닭이. 뭐가 안 된다는 거예요? 자아가 살아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위를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여기 눈에 보이지 않는 권위를 보라는 권위. 그런데 다윗은 그것에 순종했기 때문에 그 이후로 다윗의 길은 활짝 열려진 줄로 믿습니다. 자아가 그 엔게디 불 속에서 다윗의 자아가
완전히 내려놓은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것처럼 살아가면서 애국 운동하면서 신청도 받으면서 모하면서 가정에서 사업장에서 믿는 사람끼리 믿지 않는 사람과 사이에서 뚜껑이 열린 뚜껑이 뭔지 알죠? 화가 나는 일이 얼마나 많으냐 말이에요. 그때 여러분은 기억하십시오. 그 상대방이 예수를 믿든 안 믿든 여러분과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 그래서 연합된 것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그 사건에서 이기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당장에는 여러분 미련해 보이고 곰투리처럼 여기고 뭐 저런 일도 해서 그럴지라도 그렇게 여러분이 행한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기억하고 계십니다. 반드시 때가 되면 일으켜 세우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배필의 축복을 받기를 소망합니다. 좋은 배필을 만나기를 원하시면 아멘. 그거 이전에 여러분과 내가 먼저 따라합시다. 내가 먼저 좋은 배필이 되자. 할렐루야. 이 좋은 배필은 실력이 아니라 세상 것의 기준이 아니라 내 자아를 언제든지 말씀 앞에 권위 앞에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런 순종의 역사가 복종의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자, 우리 찬송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430장입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보러 가리. 어린아이가 그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고 생명길로 가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보러 박수 치면서 동심비는 동심비는 설가구나 험한 골짜기라고 주마님으로 하는데도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햇선 진자에도 같이 우리를 건너오네. 흘러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주의 몸으로 감동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사랑하셔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 앞에 도와주시며 감사합니다.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는 후에 그 옆구리에서 갈빗대를 뽑아서 하와를 만드셨던 것처럼 아담은 오실자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라고 했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하여 교회와 성도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예수 신랑 오늘 우리는 교회 성도들은 신부인 것입니다.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아내된 저희들 신부된 저희들 성경일 때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의 이성으로 우리의 경험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됩니까? 이성으로 경험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주성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에 대하여 우리의 이성으로 우리의 경험으로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은 생명의 능력이기 때문에 영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판단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어디를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님의 말씀 앞에는 무조건 우리가 아멘하고 순종하고 복종하는 것이 되어 있습니다. 주께서 말씀하시면 내가 거룩하다고 거룩하라. 예수님 본질이 거룩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이도적으로 합성투성인 것입니다. 보잘것없는 인생을 살아오는 죄인에 불과합니다. 그럼 오늘 우리가 신령 예수님 앞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고 복종하는 것임으로 믿습니다. 오 주여 내게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복종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의 말씀이 오늘 우리의 주도 싸우니 오늘 그분의 영원한 건강적인 성령께서 오늘 우리 안에 내 안에 거하심으로 말미암아 나와 함께 계시고 나를 부른다고 말씀하다 싸우니 오 주여 내 짧은 경험으로 내 짧은 지식으로 판단하지 말게 하시고 주 예수여 말씀하시옵소서. 주 예수여 말씀하시옵소서. 이 종이 듣겠나이다. 이 종이 순종하겠나이다. 누가 나를 가지고 주여 내가 여기 사오니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내가 주의 말씀 앞에 순종하겠습니다. 내가 주의 말씀 앞에 복종하겠습니다.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 가정을 사용하여 주시고 내 인생을 사용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하나님이 찾으실 때 고민하지 아니하고 주여 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순종하고 복종할 때에 하나님께서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실 줄 믿습니다. 능력을 받는 다음에 복을 받는 다음에 순종하고 복종하는 것이 아니라 복종하고 순종할 때 복종할 수 있는 순종할 수 있는 능력도 부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건강도 주시는 줄 믿습니다. 물질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건강 회복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 주여 복을 높이는 내가 원하기 전에 내가 먼저 복을 높이는 원합니다. 좋은 예필 복을 높이는 원리는 내가 주는 것입니다. 내 자아를 내놓는 것입니다. 내 생각과 내 감정과 내 의지를 날마다 말씀 앞에 내려놓게 하시고 내삶 위에 목사님이 계시고 귀한 총무사님이 계십니다. 대한민국이 있습니다. 교회가 있습니다. 오 주여 이 질서 앞에 내 생각을 내려놓고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주기를 원합니다. 나는 주에게 기도합니다. 그러나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마리아가 순종했을 때 예수님의 잉태하는 복을 얻고 그 잉태를 인하여 사람들에게 어려움을 당하고 의시청을 받았지만 마리아 몸속에 잉태되고 이 땅에 태어나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구원의 축원이십니다. 창조가 되고 있습니다. 오 주여 오늘 우리가 마리아처럼 이해할 수 없지만 주에서 나오는 복을 평가는 다르지만 주님의 말씀이라면 나는 주의 계집종입니다. 주여 말씀대로 인계하겠습니다. 말씀대로 수치를 하겠습니다. 주여 그의 복을 믿었던 마리아처럼 오늘도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밤새도록 그분을 내렸던 베드로가 잡은 것이 없지만 갈릴리 바다에서 그분을 잡는 경험은 마리아이구나. 베드로였지만 주님이 말씀하셨기에 말씀대로 그분을 내리겠습니다. 이해할 수 없지만 경험으로는 안 맞지만 말씀이 옳기 때문에 말씀을 순종하고 복종했을 때에 그분이 지정대로 우리를 잡았다는 것을 우리는 신경 통하여 보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마리아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가 베드로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마리아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모세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다윗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나로 하여금 내 삶을 내려놓을 수 있는 은혜가 넘쳐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해요.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다 보면 사건과 상황 속에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세상 부부지간에도 부모와 자녀지간에도 사업장 직장에도 일어나는데 영적인 은혜가 머무는 교회에서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때마다 오늘 우리 세상의 이치처럼 바꾸고 막무가내로 내 주장을 앞세우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처럼 내 자를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런 순종의 역사가, 복종의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아멘. 주의 말씀이 옳다면, 기름 부어 세운 주의 종이라면 순종하고 복종하다 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그 역사가 반드시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의 모든 성도님들 돕는 배필을 만나는 복도 누리고 우리 스스로 내 살을 내려놓음으로 돕는 배필이 되어지는 은혜의 복도 누리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성교 한 곡 찬양하겠습니다. 영원한 주님의 십자가 사랑 우리 계속 당신의 복음 들고 예루살렘 향해 일어나 너 거침없이 나아가 오직 너나 빠지고 우리 믿음 더 견고해 선포하리 하나님 나라 주님의 교회 준비하리라 주님의 명령 따라 한국교회 일어나리라 죽음 앞에서라도 돌아서지 않으리 우동의 돌길 따라 선교하고 일어나리라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가 오직구나 오직구나 빛바디와도 우리 믿음 더 견고해 선포하리 하나님 나라 주님의 교회 승리하리라 주님의 명령 따라 한국교회 일어나리라 죽음 앞에서라도 돌아서지 않으리 우음의 불길 따라 선교하고 일어나리라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과 오늘도 우리 안에 거하셔서 내 자를 내려놓고 내 경험을 내려놓고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돕는 배필이 먼저 되기를 원하며 결단하며 돌아가는 성도들의 삶의 현장 위에 저들의 자녀와 기도 제목과 전도 대상자 위에 북녘 땅과 캄보디아와 잠비아 위에 이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님, 주 예수.